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입니다. 자, 1절부터 14절 말씀까지 한 절씩 우리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이 이런 일을 하는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죄에 대하여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의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과 같이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진리 가운데서 나타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한 말씀 한 절 같이 읽고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아멘. 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께서 계속 진리의 성령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진리는 무엇이냐? 이 세상의 진리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 그것은 무엇이냐? 사람은 죽는다는 것. 이 우주도 없어진다는 것이. 우주도 아무리 오랜 기간 존재할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이 몇십억, 몇천억 우리가 볼 때는 무한대처럼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끝이 보이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이 우주도 소멸한다는 것이에요. 다만 변함이 없는 것 무엇이냐? 하나님은 영존하시다는 것입니다. 영존이란 무엇이냐면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영원히 존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그 하나님의 창조물, 피조물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관리하시고 지켜보신다는 것. 그것이 진리인 것입니다. 또 진리가 무엇이냐? 인간은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저주 가운데 있고 사단의 종로로 돼서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진리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진리는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직접 친히 이 세상 가운데 오셔서 그 저주를 청산하셨다는 겁니다. 그 죄값을 청산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진리는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다시 그 하나님의 자녀, 그 하나님의 친구가 될 수 있는 그 권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유산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믿으십니까? 자, 어제 말씀하고 좀 이어진 또 이제 16장 초반은 또 어제 말씀하고 이어져요. 지금 자꾸 말세라고 이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제 제가 좀 말씀드렸는데 이거 한번 2절 읽어볼까요?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이거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일어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말씀 이제 제자들에게 일러주신 말씀이신데 이것은 뭐냐면 유대인들이 같은 이제 유대인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을 핍박할 것을 이야기하신 거예요. 어제 제가 이제 말씀드렸듯이 백신이네 뭐 베레칩이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대놓고 이제 얘기하는 거야. 너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믿을 거야? 그럼 너는 출교야. 이처럼 이 계시록에 이제 예수님께서 반모섬에 유배돼 있던 사도 요한에게 또 이제 말씀하셨잖아요. 이거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고 16절에 나오는 거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게 이루어졌고 이제 우리에게 아니면 우리 후세대에게 나타나 이루어질 그 말씀은 뭐냐면은 계시록에 써놓은 예수님께서 계시했단 말이에요. 사도 요한에게 마지막에 말세 때 이제 박해가 일어날 건데 지금 이 백신하고 이 뭐 이런 거는 이거는 선택사항을 주잖아요. 맞을래 안 맞을래. 근데 그때 이제 진짜 박해의 말세가 되면은 그게 아니고 이제 지금 이 16장 2절 말씀과 같이 너 예수 믿을래 아니면 죽을래 아니면 그냥 혼자 살을래 이렇게 물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순수하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거기서 이제 나는 이제 난 죽어도 좋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래서 이걸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는 이유는 잘 분별하자는 의미에서 제가 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쭉 읽어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6절부터 볼게요.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의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도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떠난다는 얘기를 하기 시작하니까 제자들이 걱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관점하고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곳하고 제자들이 바라보는 곳하고는 완전히 180도가 틀린 곳이에요. 왜요? 제자들은 아직까지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잘 모르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무엇을 위해서 오셨는지 잘 모르고 있어요. 단지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 그 메시아,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때 당시에 그 이스라엘,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는 그 이스라엘을 다윗과 같이 강성하게 부귀하게 전 세계에서 모든 임금들이 다윗에게 공물을 바치고 예물을 바치고 그랬잖아요. 그것처럼 다시 그 이스라엘 나라를 강대국으로 만들 그 예수님을 꿈꾸고 있었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뜻은 무엇입니까? 제가 아까 13절 말씀드렸듯이 그 진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는 그 진리를 세우기 위해서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보는 그 시야하고 관점하고 예수님께서 바라보시는 그 관점하고 180도, 360도 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제자들이 그 소망하고 그 희망하고 있다는 게 완전히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당연히 뭐 이게 압제당하고 있으니까 착취당하고 있으니까 그런 소망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도 보면은 제가 뭐 이제 일제시대에 산 건 아니지만 그 영화 같은 거 보고 기록물을 보고 책을 보고 하면은 얼마나 한국 사람으로서 어, 억하심정을 누리고 얼마나 분노를 느끼고 그렇습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것보다 한 단계 더 높은 고차원적인 문제,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계속 이야기하셨던 너의 씨앗으로 말미암아 너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이 온 세상이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축복을 받을 것이다. 그것을 이루시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말씀하세요. 자,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계속 이제 말씀하시는 겁니다. 걱정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 제자들은 모든 것 자기의 삶을 다 포기하고 예수님께 다 올인을 했단 말이에요. 야, 내가 이 예수님을 따라가면 내 인생 팔자 피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저도 그 생각했는데, 예수님 믿으면 복 받는다는데, 야, 나도 이제 복 받아도 내 인생 피겠구나 이렇게 하고서는 했는데, 야, 나 돈 많이 버는 장로가 돼가지고 헌금 많이 해야겠다 했는데, 삶이 그렇게 안 된단 말이에요. 제가 이제 말씀드렸지만 베드로만 해도 어부였단 말이에요. 전문직 먹고 살아요. 그것만 해도. 근데 다 내팽개치고 요한과 야고보하고 가족 사업 아니에요. 큰 사업. 친구들까지 같이 하는데 다 내팽개치고 예수님 따라왔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 갑자기 떠난대요. 얼마나 난감해요. 얼마나 난감해. 뭐 3년 동안 뭐 한 거 도대체. 장사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손익률을 따진단 말이야. 3년 동안 도대체 뭘 한 거냐고 도대체. 예수님 떠난다는데. 이제 붕 뜬 거예요. 붕 뜬 거예요. 이제 멘붕이에요. 멘붕. 네,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실상이란 게 뭡니까? 현실이란 말이에요. 현실.
현실. 뚱구름 잡는 게 아니라 현실을 말씀하신다.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너희에게 유익하단 말이에요. 너희 걱정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너희에게 유익하다고. 왜?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오. 내가 가면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라. 보혜사 성령이 아직 제자들의 안에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자들이 모르는 것,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가 없고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동일한 파라클레토스 예수님이 계셨지만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계세요. 그래서 그 제자들의 영 가운데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성령이 임한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농담 안 하시잖아요. 예수님 농담을 왜 하세요?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제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을 아시고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살아갈 때 계속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게 15장에도 마찬가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구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고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여기 풍성하게 열매를 맺는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